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죄를 물마신 같이 짓고 그 죄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영원히 깨끗이 단번에 씻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피로 구원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남은 삶 어찌하면 그 은혜에 보답하였고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온전히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의 지배와 다스림 속에서 교회 안에서 순종하며 복음의 신학을 위해 협력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하는 우리들 가운데 구원받아야 할 살아가는 가족들과 주변에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행실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건강이 좋지 못하고 물질로 어려움을 겪고 영혼의 시험과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영혼을 소송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군생활하는 지체들과 요양병원에 있는 지체들, 저 멀리 해외에서 복음 전하시는 형제 자매님들과 선교사님들 가정 가운데 더욱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도 평안과 안정을 더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인들이 평안한 가운데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더욱더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는 지금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중고등부 동계수련의 마지막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이 표대의 말씀을 얻고 올 한 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안산교회 1월 15일부터 대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말에는 초등부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강사 목사님에게 한 주간의 건강과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안산교회 더욱더 사랑해 주셔서 주님을 모시고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힘있게 복음 증거하는 교회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83페이지 정도 됩니다. 출애굽기 2장 구약 83페이지 출애굽기 2장 23절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신 2024년도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동계수련회 잘 다녀오셨죠? 네, 안산교회 등에서 했고요. 또 청년들은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동계수련회 치렀습니다. 수련회 참석하시는 가운데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고 새해 살아갈 표대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돌아오셨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러시죠? 네, 안산교회는 대답을 잘하시네요. 또 올 한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셨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수련을 마치고 일주일이 지난 이 시점에 그 계획했던 일들이 잘 진행되고 계십니까? 네, 제가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죠? 주님 안에서 계획한 모든 일들, 간절한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는 갑진년, 갑진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되자 요셉의 때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짖자 하나님은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봐주신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세 가지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 소리를,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해 주신 하나님. 권념이라는 단어는 자세히 살피고 돌봐 주시는 것이 권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언약을 기억하고 부르짖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 또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음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듣고 계셨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생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살게 되었습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양육강식의 세상, 그리고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고통과 고난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바로의 권세 아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권세 아래 지배를 받으면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고 있는 모습의 예표가 됩니다. 인생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았을까요?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잠언 3장에는 그는 진실로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우리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갈등,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 문제, 진로 문제, 불확실한 미래,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십니다. 시편 94편 6절에 보시면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시편 94편 9절에 하나님은 귀를 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귀를 지으신 자는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 그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그 어려움과 그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는 그 유일한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절대자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려움과 고난이 더욱 커질 때 하나님께 더욱더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를 들어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죠. 그 과부는 원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원한이 무엇입니까? 가슴에 응어리지고 또 사무치는 그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녀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 과부가 늘 와서 재판관에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재판관이 생각해 보니 그 여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늘 와서 번거롭게 괴롭게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속으로 생각했죠.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여자의 소원을 풀어주지 않았다가는 내가 괴롭겠다 하고 그 여자의 원한을 풀어줬다는 겁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에 말한 것을 들으라. 자, 그 불의한 재판관이 말했던 그 내용, 사람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자주 늘 와서 번거롭게 괴롭게 하였던 그 여자의 소원을 풀어줬는데 하물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귀한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겠다라는 그 음성을 우리가 교훈을 얻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 재판관에게 나아가서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던 그 과부처럼 간절히 매달리는 그 사람이 없음을 한탄하시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과부와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 재판관은 그 과부가 나아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나아가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과부는 재판관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죠. 이제는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더 아는 사람에게 편하게 더 부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과부는 자기를 도와줄 만한 아무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변에 함께 구원받은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기도해 줄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 있죠. 과부는 정해진 시간에만 나갈 수가 있겠죠. 이 불의한 재판관이 가장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퇴근 시간 기다릴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퇴근 시간이 없으시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항상 우리를 돌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과부의 끈질김은 그 재판관을 성가시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의 그 간절한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겁니다. 어떤 아들과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주 값비싼 물건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바로 사주진 않을 겁니다. 정말 그 아이에게 그 물건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곰곰하게 생각해 볼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필요하다면 빚이라도 내서 사주고 싶은 것이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 아이가 아버지에게 컴퓨터를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입니다. 이 아이가 굉장히 게으릅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아버지에게 얻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새벽에 일어나시거든요. 그래서 안 하던 무난 인사를 합니다. 아빠 안녕히 주무셨어요? 컴퓨터가 필요해요. 아빠가 양치질을 하고 계시는데
자기도 옆에서 양치질합니다. 아빠가 세수하실 때 수건을 건네면서 수건 필요하시죠, 아빠? 저는 컴퓨터가 필요해요. 자, 안 먹던 밥을 먹습니다. 아빠, 나 밥 먹을 때 하나님께서 아빠에게 컴퓨터 사줘서 나한테 주기를 기도했어요. 자, 아빠가 출근하시는데 구두를 닦아줍니다. 퇴근하실 때도 인사를 하고 또 엄마한테 엄마, 나 컴퓨터 필요한 거 알지? 아빠한테 꼭 컴퓨터 사달라고 얘기 좀 해줘야 돼. 아빠가 엄마 말은 잘 듣잖아. 뭐 하는 겁니까? 기도 부탁이죠? 네. 잘 때도 계속해서 이렇게 아빠에게 요청한다면 아빠가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네, 사주시겠죠? 여러분도 사주시겠죠?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쉬지 못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아이가 아버지를 쉬게 했어요? 못 쉬게 했어요? 쉬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62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 구약 천공 43페이지 이사야 62장 7절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방금 읽은 말씀은 메시아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그리고 사명을 맡기시는 내용이 바로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의 역할은 무엇이죠? 적의 침략을 성 안에 있는 사람에게 알려서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크게 부르짖는 사람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셨듯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내 가정, 직장, 학교라는 그 성벽 위의 파수꾼으로 나를 삼아주신 겁니다. 자, 파수꾼의 역할은 큰 소리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자, 6절 보시면 그 파수꾼의 역할은, 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자, 잠잠치 않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교훈을 얻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라고 교훈을 얻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간에 보시면 6절 후반부에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하나님은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이뤄진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 또 교회 안에서 그 영혼을 위해서 형제 자매님께 하나님 앞에 기도 부탁을 하는 모습, 또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그 모습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그렇다면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일까요? 얼마만큼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교회에 나가서 기도 부탁하고 계십니까? 또 그 영혼에게 얼마만큼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그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 모습을 기억하십니다. 6절 보시면 맨 후반부에 너희는 쉬지 말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파수꾼에게 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2장 1절도 보겠습니다.
62장 1절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자, 시온의 공의와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서 잠잠치 아니하며 쉬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열심과 헌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이뤄진 영혼들을 두루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부지런히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파수꾼으로 세워진 자들에게도 너희는 쉬지 말며, 자, 우리에게 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일까요? 7절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내 가정, 내 직장, 내 학교, 내 이웃들의 다 구원을 받고 다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할 때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스겔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22장. 에스겔 22장 30절입니다. 구약 1184페이지 정도 됩니다. 에스겔 22장 3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사야 62장 6절 7절과 연결해서 살펴본다면 하나님으로 기억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그 재림이 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내 가족이 구원받기 전까지는 안 됩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또 내 이웃들이 구원받기까지는 주님 오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미뤄야 됩니다. 그 심판을 유보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런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의 제목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7년 환란에 들어가게 되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고 부를 때가 있고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성경에는 정말로 간절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외면한 적이 없으셔요. 그리고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정말로 간절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소경거지 바디메오였습니다. 그 바디메오는 소경이면서 거지로 살았습니다. 그 바디메오의 모습은 앞길을 알지 못하고 껌껌한 인생을 살았던 아무런 소망이 없던 우리 구원받기 전에 삶의 모습이 바로 바디메오의 모습이죠. 자,
바디메오는 소경과 거지로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부자면은 거지로 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소경이면서 거지로 살았습니다. 나는 왜 소경으로 태어났을까? 남들처럼 눈을 뜰 수만 있다면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지 않을 텐데. 그의 소원은 눈을 뜨는 것이 소원이지만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닥 희망이 생겼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니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절뚝발이가 건전해지고 불구자가 온전해진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자기가 있는 여리고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앞을 지나는 겁니다. 그토록 간절한 소원, 눈을 뜨는 것이 소원인 바디메오가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겠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처럼 이렇게 간절하지 않게 부르진 않았겠죠. 있는 소리를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외쳤을 겁니다. 설교를 실감나게 해야 되는데 너무 소리 지르면 놀라실까 봐 제가 짧게 했어요. 마가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신약 73페이지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했죠. 저 거지가 오늘도 동냥하는구나.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평상시에는 동냥을 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동냥하기에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마음에 사무치는 그 간절한 것, 눈을 뜨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은 언제 나타날까요? 반대와 핍박 속에서 그 간절함이 더 드러납니다. 주변 사람의 그 핍박 속에서도 바디메오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눈을 뜨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욱더 소리를 심히 질렀습니다. 49절 보시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주님께서 멈추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십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에 예수께서 승천하시 계약이 차가심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니라.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다 하셔요. 채찍에 120대를 맞으셔야 되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셔야 돼요. 그리고 옷벗김을 당하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에 찢으셔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 고통을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붙잡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디메오의 그 간절함이 예수님의 걸음을 멈춰서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간절할 때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처럼 또 간절한 사람이 있죠.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셨을 때 한 가나안 여자가 나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되었나이다. 그녀는 흉악한 귀신들인 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죠.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아서 죽이려고 불과 물에도 던집니다. 몸은 파리하게 말라가고 이를 가이고 떼굴떼굴 거품을 부면서 굴르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귀신입니다. 그 귀신 들인 딸을 둔 그 아이의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요? 모든 방법을 다 써봐도 그 아이의 병을, 그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녀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죠. 제자들이 소리를 지르니 보내소서, 빨리 고쳐서 보내라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 그러나 그녀에게만큼은 유독 냉대하게 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곳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지? 내가 너를 도와줄 이유가 없다.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될까요? 그녀는 절하면서 한마디 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이 냉대를 해도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나가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러면 들어줄 만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 여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저는 주님이 생각하는 그런 개 같은 존재가 맞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풀어주는 그 은혜의 떡 중에 아주 부스러기만한 그 은혜를 내려준다 할지라도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나갈 수 있으니 제발 구원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녀에게만큼은 그토록 냉대하게 대하셨을까요? 바로 간절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 생각이 듭니다. 인생을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바로 해주지 않고 침묵하실 때가 있죠. 왜 침묵하실까요? 우리로 간절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우리로 겸손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에 마침내 응답을 해주심으로 가장 큰 기쁨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랑 마리아, 나사로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죠. 그 마르다랑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셔서 죽기 전에 병을 고쳐주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지체하셨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병든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어느 것이 더 큰 놀라운 기적과 능력입니까? 당연히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더 놀라운 능력과 그리고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마르다랑 마리아는 알게 됐겠죠. 아, 내가 섬기고 사랑하는 그 예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답이 늦어질 때 우리가 낙심하거나 또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거나 또 원망해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하시죠. 사계절의 변화를 계속해서 나타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교제의 자리, 전도의 자리를 잘 지키고 그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여리고성도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하루에 한 바퀴, 7일째는 7바퀴 돌았습니다.
그때 주의 대상이 너희는 외치지 말며 드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침묵의 작전을 폈습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을 믿고 묵묵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 내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실 겁니다. 오늘날 동일하게 살고 있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간절함을 보기를 원하시죠. 설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 가족들을 만나는 그 기쁨에 기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마음이 아픕니다. 나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 확실한 소망이 있는데 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해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가족들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선물을 준비하고 용돈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면 오히려 핍박하고 이러려면 찾아오지 말라고 외면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럴 때라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간절히 매달려야 되겠죠. 주님은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매달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있는 조카 롯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소돔성에 의인 50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감히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묻사오니 5인이 부족한 45인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내가 멸하지 아니하겠다. 40명, 30명, 20명, 10명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표시해 두시고 창세기 19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구약 24페이지 창세기 19장 2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우리의 기도, 그것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얼마만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입니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돔성과 노아의 때보다 더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더욱더 주님 앞에 매달려야겠구나, 그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이 성경 강연에 오셔서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강박하셨다랍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항상 기도하셨대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무슨 일이 간데 네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냐고.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을 좀 들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살아계신과 그런 것들을 쭉 얘기하시면서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셔서 복음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복음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시더래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목사님께서 평상시에 그 아버지를 위해서 눈물을 계속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해 줄 사람이 없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아버지가 구원받지 못하고 오랫동안 계셨습니다. 제가 21년 만에 아버지가 구원을 받으셨어요. 자, 그 목사님의 그 간증이 참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쁨을 선물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다시 표시하신 곳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하며.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다고 하실 때 그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마음에 평강을 얻었을까요? 자,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부른다고 하실 때 그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50절,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겉옷은 평상시에는 의복이지만 밤에는 이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겉옷입니다. 소경거지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겉옷이죠. 그러나 그 간절한 소원이 있었던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하니까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겠죠?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오늘 죽으면 지옥인데 돈이 무슨 소용이고 권력이 무슨 소용이고 명예가 무슨 소용이야. 구원만 해 주십시오 하고 그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의 죄를 위해 흘리셨다는 것이 믿어지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부지런히 전국 곳곳 다녔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지 1년, 2년이 지나고 10년, 20년이 지나니까 그 뜨거웠던 마음이, 우리 마음의 보좌에 있었던 그 예수님이 사라지고 세상 것들이 내 마음의 보좌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다시 주님의 뜨거운 사랑과 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내 마음의 보좌에 있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내어버려야 됩니다. 욥기 22장 보겠습니다. 욥기 22장 구약 783페이지 욥기 22장 2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자, 우리가 하나님과 평안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그 교훈을 받고 말씀을 마음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행하리라.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벨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내 마음속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귀한 그 보배를 강가의 돌에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25절,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며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그 소중한 것을 내어버릴 때 주님께서 내 마음의 보배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게 되겠죠. 그리고 얼굴을 하나님께로 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능력을 구하게 되죠. 27절,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것들,
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들, 선한 것들을 다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2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계획한 모든 것들, 그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 계속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의의 길, 진리의 길, 좁은 길, 고난의 길, 영광의 길,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가장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내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다시 마가복음 10장 보겠습니다. 51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예수께서 이르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그 소경거지 바디메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소원을 이루어질 수 있는 분이죠. 오늘날 동일하게 살고 있는 여기 안산교회 식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한참 생각하고 더듬어 봐야지 그 간절한 것이 나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간절한 것이 아니죠.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보기를 원하나이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간절한 소원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갖고 싶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보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을 더욱더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십시오. 주님이 저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풀어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죠. 부분집합이 있고 합집합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진로 문제, 인간관계의 갈등, 그 모든 것들은 부분적인 문제고 부분집합이고 예수님은 전체집합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예수님 안에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답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죠. 우리는 낭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원통한 것은 여호와께 수레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내 사정은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해. 내 어려움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을 거야.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찬양대가 찬양해 주셨잖아요. 이사야 40장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피곤한 자의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오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에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라.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과케 하시고 추격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다 멸하셨던 하나님, 노아의 방주를 아라산에 올려놓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또 전 세계에 흩어졌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고토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잠언 21장 30절에 지혜로도 모략으로도 명철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그 모든 지혜와 헤아릴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의 길에서 조치니라. 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바디메오의 간절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보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그 과부처럼 소경거지 바디메오처럼 또 마태복음 15장에 그 가난한 여자처럼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 서서 내 문설주 옆에서 기다린 자는 복이 있나니. 교회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거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구원받는 사람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다시 출애굽기 2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죠.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시건치 않는다고 했어요. 사람은 말을 뱉고 그 말을 먹어버리죠. 그 말을 지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겁니다. 자매님도 그렇잖아요. 자매님, 우리 집에 안 쓰는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 있잖아. 자매님 집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안 입는 옷 있는데 자매님한테 꼭 맞을 것 같아요. 기다린 지가 3년이 됐습니다. 사람은요, 잘 잊어버리죠? 잠언 25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25장 14절) 구약 939페이지 잠언 25장 14절.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많은 것을 약속하고 아무것도 지키지 않는 그 사람은 주변 사람을 실망시킵니다. 여름 장마 때 한창일 때 쏟아지는 비와 서늘한 바람을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비유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율법의 1.1핵이라도 다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높여두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높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말씀을 지키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약속만 하셔도 되는데 히브리서 6장에 보면 맹세까지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는데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영생을 약속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우리가 성경 강연할 때 항상 배우는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는 후손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똑같이 이삭에게도 해주십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2절입니다. 구약 35페이지 창세기 26장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에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삭에게 똑같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야곱에게도 똑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에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구약 879페이지 시편 105편 8절입니다. 구약 879페이지 시편 105편 8절입니다.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자, 11절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로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낮을 해로 규정하시고 밤의 달을 밤으로 규정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폐하진데 이스라엘 민족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주기로 하셨는데 그 약속도 이루셨습니까? 안 이루셨습니까?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비 없는 구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살고 있는 동일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들이 무엇일까요? 나는 얼마만큼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6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신약 9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의 나라,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의 나라의 구성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그의 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뜻,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의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일을 구하며 살아갈 때 그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갔을 때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통해서 아침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도무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먹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그니 시냇가에 물이 마르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르밧에 누가 있습니까? 부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과부가 있는 거예요.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나뭇가지 2개를 주워다가 이제 떡을 만들고 그 위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 때 엘리야가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해줬죠. 그렇게 할 때 통에서 계속해서 가루가 나오고 병에서 기름이 나올 것이다. 그 약속을 믿고 먼저 엘리야에게 드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통에서 계속해서 가루가 나왔고 병에서 기름이 나왔습니다. 저희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빨래통에 저희가 이제 저희 아들이랑 딸이랑 저랑 빨래를 벗어놓지 않습니까? 그럼 빨래통에 자매가 빨래를 해놓는데 빨래통이 비워지면은 그 빨래통에 또 빨래가 또 찬대요. 비워놓으면 또 찬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여기 얘기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이렇게 채워주시겠구나. 그것이 이렇게 교훈이 됐다고 합니다. 빨래통은 계속해서 채워지죠? 빨래통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거 다 아시죠? 우리 김치 냉장고에 김치가 얼마나 남았는지, 쌀떡에 쌀이 얼마나 남았는지, 누구 집에 고3 수험생이 있어서 대학 자금 마련해야 될지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고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4장에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나옵니다. 선지자가 빚을 지고 죽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2 아들이 체주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딱한 사정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고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물었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름 1병뿐입니다. 그렇다면 네 이웃들에게 그릇을 비되 조금 비지 말고 많이 빌어라. 그 여인이 그릇을 잔뜩 빌어왔습니다. 문을 닫고 집안에서 1병 기름을 가지고 붓는데 기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언제까지 나오죠? 마지막 그릇에 찰 때까지 기름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더 많은 그릇을 빌어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 많이 나왔을 겁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말씀을 우리가 연결시키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공중의 새를 보십시오. 새가 농사집니까? 안 집니까? 농사지지 않아요. 창고도 없습니다. 그런데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보이게 하시고 그 먹을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욥기 38장 41절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 그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그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입니다. 그 부정한 까마귀들을 통해서 AR을 먹이셨던 하나님,
그 부정한 짐승 까마귀도 먹이시는 분입니다. 그 부정한 짐승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쳐서 구원해 주신 그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귀한 자녀들이 굶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냐 이거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29절, 오늘 있다가 내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믿음이 적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죠.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라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감당치 못할 것을 떠맡음으로 우리에게 오는 초조함과 불안감이 염려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염려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 염려의 40%는 현실적으로 도무지 일어나지 않는 일이랍니다. 30%는 이미 지나간 일, 22%는 쓸데없는 염려, 4%는 우리가 손쓸 수 없는 일, 4%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염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세상 염려는 근심 걱정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어떤 염려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어떻게 영혼을 많이 구원하여 주님을 놀라시게 할까? 열심 있는 신앙으로 여러 교회의 본이 될까? 서로 섬기고 하나 되어 어떻게 더욱더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까? 이런 것을 염려한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염려란 분열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죠.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시선과 초점이 환경과 어려움을 바라보게 되면 두렵게 됩니다. 내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자매가 그 빨래통에 빨래가 계속 차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것을 교훈 얻었다고 했는데 저는 자매의 간증 들으면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빨래할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빨래통에 빨래를 집어넣기만 하면 옷걸이에 탁 다려져서 걸려 있더라고요. 저는 너의 염려를 맡겨 뭐 하라고요? 버리라. 저는 빨래통에 빨래를 버리면 해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염려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맡겨버리라. 염려는 불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나는 이 어려움들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고 무릎을 꿇고 조용히 아뢰기만 했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잖아요. 지금까지 돌아보십시오. 그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고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려야 됩니다. 시편 37편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것은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사실입니다. 시편 34편입니다.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고 교회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젊은 사자가 얼마나 사냥을 잘할까요? 달리기가 빠르고 발톱이 날카롭고 또 이가 날카롭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사냥에 실패할지 몰라도 주를 경외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각자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겁니다. 남편으로서 가정경제의 자리를 잘 지키고, 아내로서 그 가정,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양육하는 그 일을 잘 지키는 겁니다. 학생으로서 그 공부의 자리를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직장 생활하는 것도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남편이 없이 혼자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남편이 벌이를 하는데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도 어떻게 될까요?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묻고 상담하고 그리고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일하는 순간부터 남편이 가정경제에 뒷짐을 하고 그리고 또 마음을 느슨하게 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처럼 무턱대고 좋은 집에 좋은 자동차에 또 자녀들을 더욱더 잘 교육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도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하려고 한다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의 자리, 아내로서의 역할을 잘 지키는 것은 너무나 위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이 하는 것이 뭐예요? 맨날 밥 짓고 장 보고 빨리 하고.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는 것이 뭐예요? 전도 집회 밥하고 빨리 하고, 예? 설거지하고. 언제까지 할까요? 청소하는 거.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여인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밥 짓고 장 보고 빨리 하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해요? 살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을 살리는 거예요. 남편이 출근하기 전에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밥을 하고 아기가 학교 가기 전에 따뜻한 밥을 해서 먹이는 거예요. 아이들도 밥을 먹고 가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한 통계를 냈는데요. 밥을 먹고 씹고 학교 가는 아이들은 학습 그 능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 사랑을 받고 가는 거예요. 퇴근할 때 따스한 사랑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남편을 대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고 했습니다. 큰 태양, 하나님의 그 따스한 은혜와 사랑을 아내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반갑게 맞아주는 겁니다. 아이도 따스하게 맞아주는 겁니다. 요즘 사회의 문제 중에 여러 가지 문제 중에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생기는 사회적인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아이가 어렸을 때 그 엄마의 사랑을 잘 전해주는 것은요, 그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변을, 환경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돈을 벌어서 더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것이 그 아이를 위한 것인지 마귀는 속이려고 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남편이 벌이가 시원찮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남편을 통해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교제의 자리, 전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저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이라 여겨집니다. 집안의 해로서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죠.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216페이지 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약속의 말씀도 지혜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며 복음의 신앙을 협력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을 구원을 시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 편에서 해야 될 것이 있고 하나님 편에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고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구원받았다면 그 약속을 믿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누구의 역할입니까? 내가 해야 될 역할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구원받게 하는 역할은 누가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내 편에서 해야 될 것을 내가 잘하면 되겠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경건하고 또 환경에 요동치 않는 심령의 안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가까운 사랑하는 가족들은 우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그 아내 말로 말미암지 않고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가까운 사람들은 삶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가까운 가족들에게는 말은 더욱더 조금 아끼고 거룩하고 또 구별되어 있는 사랑을 보듬어주는 그런 삶의 모습을 취하는 가운데 한마디 하는 것이 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은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요, 몰라요? 우리 마음속에 그 성령 강연에 가자고 얘기하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알고 있어요. 알지만 더욱더 우리가 삶의 모습으로 드러낼 때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반드시 모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주셔요. 선한 행실을 하면서 계속 전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어떤 사람에게는 다시 만날 기회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전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안드레에게 와 보라. 빌립도 나다나에게 와 보라. 또 사마리아 여인도 동네 사람들에게 와 보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와 보라.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 능히 넘치도록 하실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우리 성령 강연에 한번 와보세요. 1월 15일부터 있는 그 대집회, 1월 말에 있는 초등부 집회 와보라 전하는 겁니다. 아이들을 전도할 수 없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전도해 줘야 됩니다.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들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일부터 당장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권면해야 될까요? 와보라. 그냥 와보라 하지 말고 선물은 그 사람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며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준비해서 편지도 쓰고 또 차 쿠폰도 보내주고 아이스크림도 보내주고 하는 가운데 마음을 사서 1월 15일 그리고 또 1월 말에 있는 초등부 집회 또 대전도 집회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내가 흘렸던 그 눈물들, 그 눈물이 씨앗이 되어서 많은 열매들로 하나님께서 맺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또 우리가 부모님에게 잘하면 복 받는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님께 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 어릴 때 상처를 받은 분들도 많이 계시죠. 부모님이 술을 드시고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손찌검을 하고 마음에 큰 상처를 주시고 허리띠를 풀어서 때리기도 하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버리고 도망간 어머니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그 부모님 용서하고 또 형제자매도 용서하고 그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부모님께 받은 은혜 우리가 보답해야 되겠죠. 그 부모님께 잘하면 반드시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변에 부모님께 잘하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분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분이 경제적으로 좀 어렵지만 주님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시고 그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정말 잘 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또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그 약속,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지켜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어요.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고난의 기간이 있고 고난 후에는 영광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바벨론 느부갓네살왕이 바벨론도 두랍 평지에 광이 6규빗, 고가 60규빗 되는 큰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누구든지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기로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절하지 아니하였죠. 바벨론 사람들이 고소했습니다. 군사들이 데리고 와서 줄로 묶어서 불 가운데 던졌습니다. 던지기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잖아요. 너희가 짐짓 그리하였느냐? 예, 우리가 그리하였습니다. 왕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과 왕의 섬기는 신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이 화가 났습니다. 평소보다 풀무불을 7배나 세게 했습니다. 던졌죠. 얼마나 뜨거웠던지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붙잡았던 사람이 불에 탔습니다. 던져졌는데 줄이 풀렸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 계셨습니까? 한 사람이 더 있었는데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은 함께 하셨죠.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줄이 풀렸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를 얽어매는 그 줄들이 풀리는 겁니다. 또 고난 가운데 주님이 계셨죠. 너희를 시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이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주님은 불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명확히 볼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죠. 그의 머리빛, 머리카락, 고이빛, 불탄 냄새가 없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사진을 한 장 보내주셨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니까요, 플로리다에 날씨가 영하 6도로 내려가자 농장 주인이 그 농작물들에다가 물을 뿌렸습니다. 그 농작물이 다 얼었어요. 그런데 얼음 안의 온도는 영하 1.1도씨로 보온이 돼서 그 식물이 살게 되었대요.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죠. 자, 고난을 당한 자가 육체의 죄를 그쳤다라고 했습니다. 그 네 친구들이 살아난 모습을 통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과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진정성이 드러났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고 주님의 윤리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시죠.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을 믿고 잘 감당해야 됩니다. 로키 산맥 해발 3,000m에 수목 한계선에 자라고 있는 나무는 무릎을 꿇고 있는 나무의 형상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바이올린은 그 나무로 만든다고 해요. 사람의 마음과 심금을 울리는 그 아름다운 소리는 아무런 고난 없이 온실 속에서 자란 화초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고난 가운데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 체험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그 고난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 우리 과장님, 우리 아빠, 우리 남편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으로 여길 때 나는 내 자리를 지키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2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권념이라는 것은 주목하고 돌보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시고 또 다 삶에 필요한 것을 은혜로 채우십니다. 출애굽기 3장 보겠습니다. 3장 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우고를 알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알고 계셔요. 알기만 하실까요? 8절 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내려오셔서 함께 하시고 건지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형편을 다 아시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돌보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서리온에 5마리가 2 아서리온에 팔린 것도 아십니다. 나의 머리카락 또 침상기 동안도 놓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마땅히 빛발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또 우리 마음의 모든 응어리 그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삶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아시아의 7교회에 공통적으로 해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아노니입니다. 부부간의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남편의 수고를 알아주지 못하고 아내의 수고를 알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자들이 그 어려움들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만나서 계속해서 하소연합니다. 미주알 고주알 서너 시간 얘기해놓고 헤어질 때 못다한 얘기 만나서 하자고 전화로 하자고 그렇게 털어놔도 어때요? 좀 마음에 좀 위로를 받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해결은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어떨까요? 교제 나가서 기도 부탁하고 간증하는 것은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모여서 피차 말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말하지 못할 내용은 가까운 분들에게도 말하지 못할 내용은 주님께 아뢰면 됩니다. 주님은 다 아시죠. 지난해 고3 수험생으로 재수생을 들어서 힘들었던 그 부모의 마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자녀가 게임 좋아하고 친구들 좋아해서 말씀에 관심이 없는 그 자녀를 둔 그 부모의 마음.
남편이 스위 좋아하고 골프 좋아해서 말씀에 관심이 없는 그 남편에 둔 아내의 마음도 아시고, 말씀 전하려고 하면 찾아오지도 말라고 하는 그 강박한 부모님을 둔 그 자녀의 마음도 아십니다. 또 전세자금 올려줘야 될 거, 그것도 아시고,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남편이 벌어다 주는 봉급으로 만족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것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건강이 좋지 못한데 말씀 듣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수요 말씀, 주일 말씀 때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모습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정말 교제 가운데 나오기 싫은데, 형제자매님의 갈등으로 나오기 싫지만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 명령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그분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알아줘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주님이 알아주기만 할까요? 그러지 않으시죠? 주님은 직접 우리 삶을 돌봐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남은 삶,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권념하시는 그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려야 됩니다. 언약을 기억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우리의 간절한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는 한 해, 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돌보심을 입으며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안산교회,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안산교회, 2024년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남은 삶 더욱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더욱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 식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1월 15일부터 계획되어 있는 대집회, 또 1월 말에 계획되어 있는 초등부 집회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강사 목사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전도를 하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산교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더욱더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교회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동계수련회 마치고 돌아오는 학생들의 그 발걸음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